자, 수요일에는 맛있는 책빵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책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맛있는 빵을 만들어 공급해드리는 그렇습니다. 책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오늘도 천지원 자매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빵은 뭔가요? 어떤 빵인가요? 궁금해. 빵으로 비유하면?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파운드 케이크 같은 책입니다. 파운드 파운드 케이크. 케이크. 좋아하시죠? 아, 네. 롤 케이크와 더불어 어르신들 선물용 제과의 양대 산맥을 맞아.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맞아. 근데 왜 파운드 케이크일까요? 그러게. 파운드. 왜 파운드 케이크지? 파운드는 영국의 화폐 단위 아니에요? 계량 용어이기도 하죠. 어. 네, 1파운드, 그렇죠, 2파운드. 그렇죠. 근데 왜 파운드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서 유래했는데요. 네. 일반적인 케이크의 재료인 밀가루, 계란, 설탕, 버터를 각각 1파운드씩 배합해서 굽는다고 해서 파운드 케이크라고 그래요? 했다 그래요. 아. 그 다른 빵에 비해서 밀가루의 양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빵은 칼로리는 높지만 식감이 단단하고 쉽게 상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전투 식량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영웅 박사님이 지은 과학자의 신앙 공부란 책인데요. 네. 이 책은 도서출판 선율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굳이 네. 파운드 케이크에 비유한 까닭은 네. 각각 같은 양의 재료가 들어가는 파운드 케이크처럼 네. 우리에게 너무 먼 과학 이야기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신앙, 교회, 그 신학 같은 것들을 엄청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시줄과 날줄처럼 잘 짜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잘 골랐죠? 잘 골랐어요. 아니, 그리고 표현이 너무 적절해. 적절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전문적인 학문의 지식 부분하고 네. 아주 진지하지만 구체적인 저자의 신앙 고백, 네.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부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고 어느 부분은 정말 너무 생소해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또 삶에 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저만 보기 아까운 책이라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거 뭐 오늘 오프닝 좋아요? 진짜 엄청 준비하신 것 같아요. 파운드 케이크 같은 책. 그러니까. 근데 부제가 제가 보니까 생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과 신앙 이야기라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자분이 생물학 박사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왠지 이제 보니까 과학자의 신앙 공부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좀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사실 네. 이런 어려운 책은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읽기가 좀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에 들어가서 어려워 보이는 책들. 저는 좀 과학하면 어렵거든요. 김영웅 박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자 김영웅 박사님은 포항공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시티 오브 호프 병원 소속 연구소에서 혈액암을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제가 책 목차에도 나오는데 혈액 내의 미세 환경을 연구하고 계신 분인데요. 네. 초등학교 3학년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네.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박사님은 학창 시절엔 고3 때도 수련회 조장을 맡을 정도로 헌신하는 신앙 저커 모범적인 유해 오빠였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교회 오빠군요. 모든 엄마들이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은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으셨고요. 네.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네. 교회를 떠나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아. 다시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네.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으시면서 네. 문학과 철학 그리고 여러 신학책들, 신앙서적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과학자로 서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이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네. 마지막 챕터가 좋은 아빠거든요. 좋은 아빠. 네, 이게 흔히 말하면 좀 간증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이 마지막 챕터에서는 저자분의 학문적인 삶의 여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족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를 어떤 자세로 넘어오셨는지 쓰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좋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간단하게 들려주신 저자 김영웅 박사님 소개글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말 이 박사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리는 순간도 있고 다시 방황하다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은 또 이제 더 견고해지기도 하고 막 신앙이
신앙이 조금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월을 녹여낸 책일 텐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고 공감하실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크리스천 생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과 신앙 이야기예요. 예, 책 소개를 좀 해줘 보실까요? 네, 제가 앞서서 책이 총 4부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네.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부 생물학과 신앙 공부에서는 생물학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쓴 글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수정, 줄기세포, 근육, 철분, 인슐린, 바이러스, 한센병, 알츠하이머, 소시오패스 등의 소 제목들을 통해서 잘 들어보기는 했지만 잘 모르거나 그렇죠. 생각 안 나는 개념들을 네.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신앙생활과 연관 지어줍니다. 네. 그리고 2부 생물학과 교회 공부에서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미세환경, 암세포, 분화, 사멸, 면역, 자가면역, 면역 결핍, 알레르기, 통풍을 비유로 들어서 네. 현재 그 힘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기독교의 현실을 통찰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애써 찾아야 할 모습들과 버려야 할 모습들을 진지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부는 과학과 신학의 조화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소 불편하고 어렵게 여겨왔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네. 과학 쪽에서 예, 진화, 많죠. 예, 진화나 유전자 네. 편집, 인류의 기원, 파괴와 창조, 빅뱅. 예, 그런 주제들을 다루시면서 네. 교회에서 흔히 알려주는 창조과학이나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 네. 과학자로서 치열한 고민 끝에 그 답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실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정말 도전이 되고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네. 좋은 아빠에서는 네. 생후 5살이 됐을 때 아들에게 질병이 찾아오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간질이 찾아오는데 네. 그 이후에 어떤 기적적인 치유 과정에 대해서 담대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좀 욥의 일상을 욥의 삶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그 정도예요? 그래요. 네, 그걸 되게 자세하게도 쓰셨고 정말 솔직하게도 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똑같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그런 시련이 거 많죠, 왜 정말. 우리 가족에. 특히 이 가족은 본인도 집안에 홀로 크리스천이었고 아내 되시는 분도 그 집안에 혼자 크리스천 그렇게 두 분이 만나셨다 네. 그래요. 각각 아브라함처럼 만난 거죠. 네. 우리 저기 천지연 우리 빵집 아가씨께서 네. 책을 워낙 맛깔나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보고 싶잖아요.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유학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네. 그 아주 과학 발전의 최첨단에 계시잖아요. 그런 그 발전의 중심에서 아주 치열하게 연구하고 또 공부할수록 그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네. 그로 인해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과학을 하면서부터는 더 그 크리스찬 이 세계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창조에 대해서도 더 그쵸.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뜨문뜨문 들리는 단어들이 좀 호기심이 가기는 해요. 네. 뭐 보면 뭐 줄기세포 어렵긴 하지만 인슐린, 바이러스, 뭐 알츠하이머, 또 암세포, 그쵸. 뭐 또 아까 자가면역, 또 통풍, 알레르기, 막 이런 되게 것들을 어떻게 신앙이랑 연결하면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면 네. 수정에서 가장 힘이 센 정자가 가장 빠른 정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래요. 힘보다는 방향이 중요한데 이게 방향. 정자가 난자하게 가기 위해서는 네. 방향을 한번 틀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난자가 보내는 화학적 신호를 잘 감지하고 방향을 찾아야 난자와 결합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힘보다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줄기세포가 네.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줄기세포 중에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배아 줄기세포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배아 줄기세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위해서 근육이 중요한데 네. 듣고 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을 근육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재미있는 게 알츠하이머병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네. 알츠하이머가 의도하지 않은 기억 상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이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된 기억 상실을 했다고 네. 얘기하고 자발적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군요. 네. 재밌네요. 예. 그리고 특별히 암세포의 줄기찬 자가 증식을 회개성과 부흥만을 꿈꾸는 교회의 배타성에 아주 조심스럽게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 암세포는 이기적인 분열을 통해 홀로 증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상세포와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데 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더 빨리 분열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암세포는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데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장기에 안착한 암세포는 순식간에 장기를 독차지하고 자신과 똑같은 암세포인 클론을 무한대로 복제해서 주변을 파괴해 나간다고 합니다. 네. 저자는 이런 암세포가 주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과 성공만을 꿈꾸는 교회의 모습에 빗대고 있기도 하는데요. 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의 모습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찾아보시기도 그래요.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책 소개 오늘 책 소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지금 과학자의 신앙 네. 공부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네. 영상으로 보실 수 있죠. 네, 제가 지금 조 여기다, 책입니다. 유튜브에 네.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 네. 책은 저희가 5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시면서 네, 방송 들으시면서 저 이 책이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샵 900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책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책의 일부분을 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44페이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근육에 있는 부분인데요. 머리로 깨닫는 것과 가슴으로 감동받는 일을 넘어서 그리고 개인이 위로받고 은혜 받는 행위를 넘어서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형성되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바로 그 근육이 아닐까? 그 근육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하는 삶일 것이다. 일요일 교회당에 모여 함께 참여하는 예배도 예배지만 평일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의 우리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일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상이 되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된다면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삶도 예배하는 삶일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퇴화하는 근육의 속성처럼 이 예배하는 삶도 부단히 단련하고 지속하지 않는다면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압축적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할 직장과 일상 공간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삶은 곧 예배하는 삶일 것이다. 결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형성되지 않는다. 근육은 움직여야 단련되고 늘어난다. 골방이 아닌 문 밖에서,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그 근육은 형성되고 다져질 것이다. 이야, 표현이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네. 야. 또요. 191페이지인데요. 네. 이 티핑 포인트라는 주제의 글이거든요. 네. 일기압에서 물은 섭씨 100도가 되어야만 끓는다. 섭씨 99도로 평생을 기다려도 물은 끓지 않는다. 이 점을 티핑 포인트라 부르기도 한다. 영어 사전은 티핑 포인트를 이렇게 정의한다.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
이 티핑 포인트 개념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해 본다.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전진해가는 모습에서 묵직한 감동을 느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이벤트성이 아닌 일상으로 스며든 삶의 일반이라 생각한다. 우리들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는 시공간이 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마지막 7번째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그 행위를 끝까지 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는 행위를 끝까지 해내기를 원하셨다. 그래야 비로소 섭씨 100도가 되기 때문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티핑 포인트까지 묵묵히 가는 행위.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때도 불가능하다.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 아닐까? 이건 네.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축약해서 읽어드렸어요. 티핑 포인트까지 묵묵히 가는 행위. 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군요. 네, 그 하나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야, 깊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과학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네. 안 그러네요. 이렇게 그 과학과 신앙 용어들을 네. 같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제가 신앙에 빗대서 과학 용어를 이해하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 1대1. 그렇죠.